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리스타트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은혜의 복음 앞에 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서 다시 우리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었는데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질 것이고, 복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의 본질 위에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 은혜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복음 안에서 다시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고 또 복음을 향해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이 여름 동안에 함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로마서는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이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복음적인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직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 아직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바울이 아예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쓴 책입니다. 아주 복음의 진수가 녹아져 있는 복음의 책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 당시 로마의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또 이 복음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복음이 오직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자,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그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복음, 가스펠, 이건 뭐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냥 단순히 사람이 듣기에 좋은 소리, 또 복된 소식,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새로운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을 의롭게 하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1장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 또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지, 그것이 2장부터 15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인간의 죄의 문제를 복음이 해결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역사 속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지를 아주 차근차근 세미세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25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났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 바울이 1장부터 15장까지 내내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누구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여러분, 복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가 택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에 가서 지금까지 잘 왔는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했는데 마지막에 그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복음이 마치 바울의 것처럼 바울의 소유물처럼 삼았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실은 그 반대예요, 반대. 복음이 바울의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부르세요?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 담임 목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찾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믿을 때에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은 누구의 것인가요? 나의 하나님 그랬다고 내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부르는 겁니까? 아니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은 내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지 하나님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아버지를 보면서 이분은 나의 아버지야 라고 할 때에 그 말은 뭡니까? 이 아버지가 내 거라는 얘기입니까? 오히려 그 반대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복음은 전부 내 거야, 나의 소유다 그러면서 나 혼자 독점하거나 사유화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완전히 복음에 사로잡혀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의 존재의 이유와 주께 받은 사명, 그의 인생의 모든 기쁨과 고난까지 모든 인생의 무게가 오직 복음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고백이 바로 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바울이 은근슬쩍 이 복음을 자기 어떤 그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도구로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을 거기에 넣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또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복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복음은 순수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이 되고 복음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수많은 그 이단들이 지금 판을 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또 그래서 믿음 가운데서 떠나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기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들을 때에 사실 우리가 언뜻 보면 언뜻 들으면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분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이것이 정말 복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복음 안에 그 복음의 내용들이 전부 예수에 관한 것인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복음이라고 전하는 내용들이 예수와 혹시 다른 것들이 섞여 있지 않은지. 근데 잘 보십시오. 이단들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예수도 있지만 또 다른 복음이 들어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가 아닌 다른 길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영락없이 이단들이에요.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기를 드러내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복음을 통해 자기 존재 전체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는 복음에 사로잡혀 복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담대히 나의 복음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도 복음 앞에서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나는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진정으로 나의 복음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단지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존재의 이유가 되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복음은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그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세워지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하기까지 이 복음은 세 단계를 거쳐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졌어요.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확장과 복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단계를 거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도 그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 여러분, 복음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복음은 누구에게서 시작됐나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전해지면서 복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복음이 바울을 통해 땅끝까지 열방을 향해 증거되어지면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세대를 거쳐 지역과 문화를 넘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또 믿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할 복음, 정확하게 그 복음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인데요.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여기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복음의 시작,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복음은 어떤 학문적인 사상이나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 가운데 이 성경에 나타나는 주님이 행하셨던 사역들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설교입니다. 두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셨던 치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던 전도입니다. 설교와 또 치유와 전도,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핵심 사역인데, 이 예수님의 공생에는 이 세 가지 사역들을 또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명하고 보여주고 전해주는 삶이에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 천국.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 뭐냐?
그것은 이 땅만 바라보며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존재한다, 그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병고침과 기적을 통해 그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나를 통해서 갈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그 핵심,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 과연 그것은 어떤 곳이길래 예수님은 그토록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 그 나라를 전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징들을 그분의 사역과 말씀을 통해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물리적인 어떤 공간적인 지역, 그 어떤 곳,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곳,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 굴복하며 그분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한다면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삶 속에서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런 치유의 사역들이요, 단지 인간들이 당하는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치유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통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는 힘을 잃고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역사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빛이 그곳에 임하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났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위로를 받고 또 삶에 지쳐 낙심한 자들이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곳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또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고 그 나라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으니 주님이 전한 복음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서 시작되었으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돌아오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아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고 그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복음인데 이 바울의 복음은 복음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의 복음은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복음 다르고 바울의 복음 다를까요? 자, 로마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정의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복음은 그러면서 쭉 설명하는데, 복음은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전 생애를 걸고 붙잡았던 복음,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생명을 걸고 전했던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 나라는 누가 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성경 속의 이야기, 그냥 종교적 가르침, 교리가 아니라 이게 정말 내 가슴에 와 닿고 내 삶을 흔들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방향이 된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이것이 진정 나의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세상의 그 어떤 소리와 어떤 소식보다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셔야 돼요. 바울 시대를 보면, 바울의 시대,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마치 신과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은 다 로마를 신처럼 여기고 또 그 나라의 왕이었던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수많은 철학과 종교가 경쟁하던 곳이고 세속적인 가치와 물질적 세계관이 지배하던 곳, 그곳이 로마예요. 그런 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온 인류의 구세주라고 외친다. 여러분, 이게 정말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얼마나 무능력하게 보입니까? 얼마나 힘이 없으면 붙잡혀서 말 한마디 못하고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바울의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세상의 눈, 시선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비웃음을 사기에 충분하죠. 자기도 구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바울은 단호하게 분명하게 선포하며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이 사람을 바꾸고 역사를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복음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그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렇게 예수의 적대자로 살았던 바울이 어느 순간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는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건 결코 인간의 어떤 설득이나 지식의 힘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바울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교회를 조롱하고 그 복음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하죠. 그러면서 오직 성공, 인기, 돈, 명예, 권력, 지식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 과연 어떻게 들릴까? 남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귀에는 이 복음이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리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고 어둠 가운데 있던 영혼을 빛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으며 우리 인간의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도 복음 안에 있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복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과연 어떻게 삽니까? 그냥 복음을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을 통해 증거하고 표현하고 나타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으면서까지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세상의 한복판에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복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복음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내 삶의 중심을 복음 앞에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고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형통하고 내 삶에 어려움들이 없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그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 복음이 내 안에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고 예배에 익숙하다고 해서 복음이 실제로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따르는 복음,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그 복음이 나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여전히 나의 복음이 아니라 남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왔던 거예요. 남의 복음. 실제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남의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나의 삶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진정으로 마음속에서부터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라고 확증하고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붙잡고 산다는 게 뭘까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예수를 나의 복음으로 삼고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하는 삶이에요. 또한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복음을 그냥 나만의 감격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그 복음이 흘러가 또 한 생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그게 나의 복음으로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사는 자는 그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고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선교가 되고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전혀 내가 새로운 복음을 만들어내거나 내가 믿는 복음에, 내가 믿고 따르는 복음에 내 생각과 방식으로 또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시작됐던 복음이라고 해서 너무나 구태의연하고 오늘 이 시대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 복음을 살짝 바꾸고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듣기 좋도록 그렇게 좀 변화시키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이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그렇게 말씀도 전하고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듣기에 좋고 환호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유혹도 받습니다마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죠. 바울이 예수님을 자신의 복음의 핵심으로 삼고 그분을 믿고 따랐듯이 우리도 오늘도 여전히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가 말씀 붙잡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복음을 들고 믿고 따라가며 살아갈 때 그 복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나의 복음으로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복음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을 새롭게 바꾸고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며 나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정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통해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그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복음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나의 복음은 나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나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복음이 진정 여러분들의 복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복음을 위해 살아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